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다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없네요. 저 혼자만 아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해주시는 있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하신 대로 그대로 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마태는 그의 복음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했지만 특히 19절에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누구든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신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왜? 일단은 전한다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구주심을 영접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작은 자에 속한다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떠하든, 비록 공산치하에 있든 자유지에 있든 빈곤하든 부유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20절에 주님께서 꾸중 들은 사람들에게 얘기한 사람처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은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일단 아말리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종교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에 613가지가 있는데 그걸 철저히 지킨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실히 살고 이웃의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런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원하는 믿음의 사람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해주신다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해주신 대로 그대로 해주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 후가 두려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뭡니까? 죽음 후에
천국에 있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언젠가는 죽어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는 죽음 문이 열리는 순간, 죽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 공포 속에서 한참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도관들이 저한테 전해진 얘기가 있겠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을 집행했던 그곳에 있던 교도관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수용자가 사형을 당할 때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찬양을 부른대요. 이따 같이 하나 부를 건데 특히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많이 부르는데, 그리고 그들이 비록 죽은 후에 그들의 시신을 보면 잠자는 것 같대요. 평화롭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순간 똥오줌을 다 싸고요.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사형되는 그 순간 온갖 저주의 욕을 다 합니다. 그러면 시신이 되면 경직되겠다. 이거는 사형을 집행해왔던 교도관들이 저한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어떤 한 장례사인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동일한 말 비슷하게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 생활을 행복하게 하시다가 소천하신 분들은 그 시신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뽀뽀도 해주고 싶을 때 그렇게 포근하고 예쁘고 정감을 받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던 사람,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신은 경직돼 있고 싸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뒷골이 오싹하는 느낌 해보셨습니까? 뒷골이 오싹하는 거. 저는 공동묘지 옆에서 자라서 그러는지 그런 건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뭐 시신 만지는 거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요. 근데 정말 믿음 생활 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너무 예뻐요. 잠자는 것 같아요. 아멘도 안 해요. 그럼 싸늘해질 여러분. 정말 잠자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잠자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잠자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얼굴에 저렇게 이뻤는지 몰랐어요. 90이 넘게 돌아가신 어머니 얼굴이 이쁘고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덕이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룩한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하여 죄의 싹을 오롯이 받게 되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생이 오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린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의 내용은 자동적으로 정제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반드시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런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강조해 주는 게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물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있을 때 그 당시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 로마 시대였지만 그걸 바벨론에 비유해서 바벨론을 무너졌다 하면서 은유적으로 로마도 무너질 것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무엇을 반증하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요한계시 22장에 보면 너 어떻게 살래? 왜? 하나님 우리 행위를 보고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죽음 후에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말씀 안에서 정제되고 절제되고 그 안에서 분별력 있는 삶이 되어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노력하고 선한 것 다소 하나님 기뻐하는 행위는 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정욕과 쾌락으로 우리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주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천국 바라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저는 그 선한 영향이 두 가지 소망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천국 소망을 주는 삶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분명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 행하실 줄 믿는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 지인들에게 이 분명한 사실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믿어야 돼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여기서 세상은 뭐냐면 죄성, 죄에 대한 무리들이 있는 곳,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자신들의 욕망 속에, 욕구 속에 자신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만 챙기는 그런 폐양무동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기서 우리 건져서 왜? 거기 살다 우리는 그 안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건져주신 것처럼 이 세상은 언젠간 심판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심판이고 영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왼수가 같지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를 몰라서 죽어 지옥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지인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칭함을 받을 때 비록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신을 섬기는 무리들에게 조롱거리 대상이 됐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속에 성실하고 선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행동을 할 때에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은 주변 사람들이 존경하는 명칭으로 바뀐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려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내가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행동이 바르지 아니하면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톡가는 거 얘기합시다. 내 모습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 저 사람 말과 행동은 복받을 수 있어. 그럴까요? 네, 얘기해요. 저것도 예수님이라고.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작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대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천국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과 이웃에게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아들을 낳은 이름을 인수하라. 이름과 자기 백성을 저에게서 구원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기록되었을 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 말 번역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오.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그럼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믿습니까? 우리의 사정 형편을 아신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그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를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사자와 형편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전화 통화하는 것이에요. 누구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무엇을 필요한지 알고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 가지고 우리가 먼저 녹화하기를 원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너희가 구하면 내가 주고, 너희가 찾으면 찾게 하고, 두들기면 열리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대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가장 크게 두 개밖에 없어요. 첫째, 뭘까요? 예배. 그래서 교회는 무슨 당? 예배당. 공산당? 예배당. 예배당. 어떤 사람 물어봐서 제가 잘 이렇게 그 수용자들한테 성경 공부하면서 교회도 당에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 그럴 때는
민주당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는 고향에 어터가 민주당 쪽에 됐더라고요. 여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지지 않아요? 국민의힘당이요. 그러니까 말투가 경상도 말투에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울진이래. 자기 고향이 자기 당이구만. 예수 안에서는 다 예배당에 속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막 웃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예배당에 들어가자. 예배당에 들어가자. 아멘. 아멘. 세상의 정당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진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붙잡고 예배 드리는 자들은 그들만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는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께로부터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야? 기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사는 때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저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나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이게 지금 이런 것이 힘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붙잡아 주시고 또 지식과 지혜와 믿음과 영적인 분별을 갖게 주셔서 내가 있는 곳에서 더 깊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교회를 통한 예배와 기도할 때 무한한 은혜가 임하는 때 그 무한한 은혜는 어떤 것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우리가 좀 한탄할 내용이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다르지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두다. 강도가 뭐예요? 남의 물건 빼앗는데 뭐가지 뺏어요? 무기를 가지고 뺏는 게 강도예요. 그래서 절도는 그냥 훔치는 거지만 거기다가 내가 걸렸어. 그런데 볼펜이를 꺼내서 위협을 하면 그게 강도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 전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은 말씀만 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철학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학문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정치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세상의 미품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정치와 이념의 장소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자기네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 전라도뿐이지 못하고 민주당을 묵혔다고 바가지도 먹었다고. 저는 그 목사가 잘못했다고 보고 그 성도들은 문제 있다고 봐요. 제 교회는 정치 집단이 모이는 곳이 아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선거라도 정치인으로 자기 홍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천국 소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으로 조명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강단에서 뭐가 나가야 돼? 말씀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받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천국 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다른 사람의 선한 영향을 주는데 천국을 전하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전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죽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런 날은 옵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임종 언제든 좋으죠? 자다가도 천국 갈 수도 있고, 일하다가도 천국 갈 수도 있고, 사고 나서도 갈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갈 수도 있고, 지병으로 갈 수도 있고. 단지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눈 뜨면 천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남겨주는 아브라함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치매 걸린 87세 되신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딸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옷을 입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치매 들린 할머니가 딱 하나 하시는 게 있냐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잠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엔터. 믿는 자들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놓여진 소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최근 치매에 걸린 88세의 한 할머니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는 모습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틱톡에 치매와 투병 중이라는 88세 어머니의 추억을 회상하는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치매를 통해서 거의 모든 기억이 사라졌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서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 di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reat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What about Paul? Oh, Paul. I don't know. All 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one who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Quite amazing. I love it. 지저스가 누구라고요? 자기를 천국으로 데려갈 사람, 나는 그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궁극적으로 자신을 천국으로 데려갈 뿐이라고 그랬고, 그분은 내 안에 있다고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저 찬송가 하늘가 가는 밝은 길 493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슬픔이
예수 보배 예수 보배로 모든 것을 기대 예수 보배로 의지하여 항상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언제나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후에 어떤 자는 영벌, 어떤 자는 영생인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또한 연약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가 됐는데 우리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분명한 사실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힘과 은혜를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부족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부르겠습니다.